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교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또 지어져 간다는 것의 또 뜻, 또 교회됨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사랑과 또 섬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어져 간다라는 것에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진행형으로 쓰였고 수동형으로 쓰였다, 그 말씀을 우리 첫 예배 때 드린 적이 있어요.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과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느 날 뚝딱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우리가 수동형 인생을 산다, 은혜의 수동태를 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 행하신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함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의 모습으로 완성하실 그분께서 우리를 선으로 바꿔가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직접 바꾸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에 지어져 가야 하는 새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우리 삶의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건데, 가장 큰 계명이지만 또 가장 크게 부담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왠지 막 나랑 잘 안 맞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가가지고 막 절친이 돼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슴 떨리는 뭐 설레임이라든지 혹은 막 가가지고 막 절친이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요, 7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막 저절로 막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좋고 막 그 사람이랑 절친이 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별로 나랑 안 맞을 수 있는데 한 교회 아니었으면 그닥 뭐 이렇게 만날 일 없고, 내가 개척 안 왔으면 굳이 이렇게 엮일 일이 없는, 뭐 예전에 나라면 뭐 별로 그렇게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함께함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래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이 인간관계의 회복의 지난한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과 창세기가 끝나는 50장에 돼서야 화해를 하는 장면이 너무 위로가 돼요. 용서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그런 요셉조차도 완전한 회복과 용서를 이뤘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용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서는 상호작용이에요. 나 혼자 결단하고 나 혼자 막 애써가지고 해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용서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해요. 여전히 힘든데 너무 성급하게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다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도 결국 창세기 마지막 장에 와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대로 형들과 화해하고 온전한 용서를 해내게 되죠. 그도 막 화가 났다가 형들을 보면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났다가 막 불쌍했다가 이해되기도 했다가 막 그래도 못내 서운하고 막 그런 숱한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형들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일단 3일간 감옥살이를 시킵니다. 자기가 했던 그 기나긴 감옥살이에 뭐 조금이라도 맛보길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여전히 동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만 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번에 용서하지 않은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용서가 그렇게 안 되죠. 사실 그건 용서가 아니죠. 자기 기만이에요.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아니, 사랑이 원래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늘 항상 온전히 사랑스럽기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사람만 보면 늘 사랑스러워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 자녀일 텐데 자녀 보면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을 때가 있고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양가 감정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온단 말이죠. 가장 사랑하는 자녀조차 그럴진데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원망하고, 충분히 미워하십시오. 말이 좀 이상하죠? 사랑하려면 충분히 미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충분히 원망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뒷담화하지 말고 앞담화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내 속에 담아놓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쏟아 부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쏟아부으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으로 쓰는 여러분의 시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열어보세요. 온통 그런 이야기들 뿐이에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런 인간이 왜 이렇게 복받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 원통과 분노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막 다 쏟아 놓는 거죠. 그렇게 다 쏟아 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이 부어질 때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더라고요. 내 인격, 내 노력, 나의 열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가능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 참아주고 견뎌주고 버텨주는 거지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이 되는 거죠. 자, 용서의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담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이 먼저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새롭게 될 때 출발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가능하죠. 그렇죠? 요셉은 용서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온전히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뒤에 숨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들의 잘못과 마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이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그간 이들 사이가 어떠했는지가 이 한 표현으로 너무 다 드러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감히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직 멀리 있습니다. 감히 내가 당신의 형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아직 화해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17절 보시면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먹거리면서 요셉에게 호소하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아까보다 더 멀어졌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비로소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한 형들이 비로소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런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뭐가 거짓말이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진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요셉한테 직접 말하지 왜 형들한테 얘기합니까? 직접 마지막 유언으로 요셉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할 일이지 형들한테 전해달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더 중요한 증거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 마지막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은 자기 자녀들이 전에 행했던 나쁜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너희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루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잘못을 굳이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칼로 세겜 집안을 도륙했던 것들을 또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자녀들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진짜 회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야곱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만약 야곱이 알았다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이 고생을 했다는 걸 알았다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그리고 그날 형제들이 진짜 화해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49장을 보면 그 어디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끝까지 속였을 가능성이 커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 야곱은 결국 모르고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 자신들을 지켜줬던 그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에 직면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다 하지 않아도 견디고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간극 사이에서요,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됐는데 상대방은 용서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엄청난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인데, 에무나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쓰인 것이 출애굽기 17장 1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믿는다는 말이 쓰였나요, 안 쓰였나요?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래 믿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버틴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지속한다는 뜻이 이 에무나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틴다는 거예요, 버틴다. 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믿음은 막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라기보다는 버티고 견디고 참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만, 나도 이거 그렇게 유쾌해서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거. 나의 이 버팀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그냥 나의 옛사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나의 옛사람을 부활시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딱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너무 빨리 믿었네. 저 인간만 해결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나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활시키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너희가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 내 실력과 내 인격과 내 능력으로 그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당장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서부터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삶의 영역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나? 나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허망한 마음이, 허탈한 마음이,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인격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자마자 3일 동안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보자마자 바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흔들렸어요. 그도 막 밉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막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요셉에게 오게 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얘기하죠. 아직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당신들이 나한테 죄를 지은 건 맞죠. 맞아요. 기억하시죠, 당신도? 이러면서 한 번 더 꼬집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의 의미가 속된 말로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내가 얻은 게 뭐야?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 고난, 나의 상처, 나의 넘어짐, 나의 좌절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내가 보냈던 감옥에서의 그 지난한 시간들 가장 젊고 혈기왕성할 때 감옥살이 노예살이 했던 그 막 한에 넘칠 수 있는 그 막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도 무의미하지 않도록 그 모든 순간들을 사용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자 요셉은 비로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이 막 진짜 형들을 딱 보자마자 막 화가 나가지고 형들을 그냥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데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나서 그랬을까요? 창세기 거기 이제 그 만남 장면을 보면은 요셉이 꿈이 생각났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차마 상상을 못했겠죠. 요셉이 뭐 여기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지만 요셉은 그 장면을 딱 맞닥뜨리자마자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요? 꿈이 딱 생각났던 거예요. 내가 뵀던 곡식단과 형들이 뵀던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이 내가 뵌 곡식단에게 막 절하는 그 꿈 있잖아요. 그 꿈이 팍 생각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형들의 죄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내 삶을 사용하셨구나.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셨구나. 그들은 내 삶을 짓밟았고 그들은 내 삶을 빼앗았고 그들은 내 인생을 망쳤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의미와 생명을 부여하셔서 내 삶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셨구나. 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실패한 인생이고 내가 좌절했고 내가 이뤄낸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도 많이 넘어져 있었다.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도덕의 계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고통에 대해 사람을 분격하게 하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고난 자체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그것이 진짜 인간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될 것 같은 순간 있잖아요. 막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이걸 선택해도 후회할 것 같고 선택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세요? 해도 후회될 것 같고 안 해도 후회될 것 같을 때. 그럼 일단 해보고 후회하지 뭐. 이런 쪽도 있고 괜히 그랬다가 신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뭘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라면 일단 하고 후회하래요. 왜냐면 인간 안에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된 선택이어서 결국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합리화하는데 인간은 천재래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후회되는 일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기 안에 끊임없이 이유와 그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일에 천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이해하려 할수록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묻게 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실, 상처, 실패를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좀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오나 싶었는데 미세스 보디발의 그 이상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은 정치 중범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거나 누명이 풀리거나 밖에 불가능한 그런 감옥이죠. 거기 가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고위 정치 인사들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나도 나가는구나. 나가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도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근데 웬걸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르잖아, 사람이. 나가더니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요셉이 느꼈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기대가 컸을수록 실망과 절망은 훨씬 더 크기 마련이죠. 그때 요셉이 함부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논했다면, 함부로 내 삶의 어떤 지나왔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절망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다 누리지 못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에 좀 해가 뜨겠지.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제는 뭔가 내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 기대가 클수록 더 크게 오는 실망감과 절망 앞에 우리는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지나온 과거, 예전에 있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입증하고 증명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나아가면 또다시 내 힘이 올라와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로 왔지만 마치 지금부터는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더라도 이제부터는 왠지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곤 하는 거죠. 그럴 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진행 중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척 준비할 때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개척하시면 많이 갈 것 같아요. 본인은 안 와. 일단 안 오기로 했고, 근데 목사님 개척하시면 사람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항상 사람의 예상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이 기대한 대로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본보기로 저를 보여주실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봐라, 사람의 예상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 진짜 많이 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50명을 내가 이렇게 막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철저히 침묵하시죠.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 그럴 때는 되게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 그럴 때는 뭐 전혀 말을 안 하시죠. 그 막 많이 따라오실까? 뭐 몇 명이 갈까? 막 그런 그 정말 저랑 안 어울리는 일이거든요. 이게 저 뭐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생각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개척을 앞두고 개척이 처음이라 그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뭔가 해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개척을 준비할 때 그 첫 모임이었습니다. 개척 첫 모임 때 너무 긴장되는 거죠. 제가 태어나서 딱 2번 떨어봤어요. 첫 번째는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 두 번째가 그날이었어요. 첫 준비 모임 하던 그날. 누가 오실까? 몇 분이 오실까? 아무도 모르니까요. 근데 막 몇 명 오실까? 한 분, 두 분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죠, 저에게. 박 목사, 내가 진짜 사랑하는 딸이야. 잘 부탁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야. 잘 부탁해. 그 마음이 제 안에 확 오는데요. 저 지금도 첫 모임 때 몇 명 하는지 몰라요. 지난 첫 주 예배 때도 몇 명 왔는지 저 몰라요. 몇 명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이 부르심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내가 정한 나만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의미 부여해 주시는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삶의 영역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때와 방식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은 야곱 집안의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특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장자의 축복이 이제 요셉 가문과 유다 가문에게 각각 하나씩 흘러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장자의 축복 중에 다른 형제들에 대한 통치권, 왕에 대한 권한은 유다 지파를 통해 흘러갔고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게 되는 축복은 요셉 가문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셉 지파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죠? 그 가나안 분배할 때 요셉 지파라는 말 잘 안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아들을 통해서만 그 지파가 계속되는데 요셉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배의 몫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없어요, 내 안에 그 능력이.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요, 하나님 대체 언제? 그 시기와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척하기 전에 조금 더 완벽한 설교자, 조금 더 탁월한 리더, 조금 더 준비된 목사가 되어야 된다면은 못했어요.
오래 못해요, 그러면은. 아직 부족해요. 뭐, 못하는 거 투성이고, 연약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당장 내 모습은 부족해도 빚으시고 키우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자리를 감당해 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왔다면 잘 돼도 문제, 안 되면 더 문제예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절망하거든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우리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장자 역할 같은 거 저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평안하게 잔잔하게 그렇게 이렇게 남들 갈 때 이렇게 조용히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 나에게 막 부담스러운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 역할을 맡길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고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그런 요셉 같은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큰 형님 되는 거 싫고요. 나도 그런 좀 큰 형님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좀 지켜주고 좀 내가 너와 내 자녀들을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 해주는 그런 큰 형님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명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깊어질 때,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 나도 좀 때로는 좀 이렇게 누가 날 위로해주고 막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는 나의 좀 장자, 우리 집안의 장자, 우리 집안에 큰 형님 없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큰 형님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큰 형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말했던 요셉처럼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내 자녀를 기를 것이다. 그냥 공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대신 가치를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거룩한 자리 바꿈입니다. 그분이 누리셔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당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거룩한 자리 바꿈이에요.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가족 중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렇게 숱하게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살리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어머니는요, 자식의 그 고통과 온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그 장면을 눈을 뜨고 보셔야 하는 그 어머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떠나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가장 사랑하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분은 가족 중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래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약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 중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분이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짐을 당함으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추앙하다가 일순간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사셨던 33년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심으로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자격 있고 완전하고 선한 분이 누리셔야 했던 그 모든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인간관계가 잘 안 될 때, 삶의 의미가 막연해질 때, 사명의 자리가 너무 무거울 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 그분이 행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 완전히 용납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